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무력감을 통해 인생의 허무함을 설명합니다. 전도자가 해 아래에서 본 인생은 어떠한가요? 실력과 그 결과가 정비례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달리기가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죠. 싸움에 능하다고 해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많은 재물을 얻게 되는 것도 아닌 것이 인생입니다. 이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보게 되는 인생의 모습들이죠. 실력도 있고 재능도 많은데 아직 직업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했거나 잘 되는 듯 하다가도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인생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달리기가 빠른 토끼와 가장 느리다고 할 수 있는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토끼가 이기겠죠. 그러나 토끼는 거북이를 깔보며 낮잠을 자다가 성실하게 달린 거북이에게 지고 맙니다. 이 동화는 성실히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어떠한가요? 달리기가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니지만 반대로 성실하다고 해서 반드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지요. 실력도 성실도 중요하지만 시기와 기회가 적정한 때에 주어져야만 하는데 도무지 그 시기와 때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는 다른 물고기들보다 더 빠르지 못해서 걸린 것일까요? 올무에 걸리는 새는 다른 새들보다 더 높이 날지 못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련히 임하는 재앙처럼 뛰고 나는 실력이 있어도 불가항력으로 그물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실력을 갖추고 성실히 살아도 호련히 임하는 재앙 앞에서 인간은 무력하고 인생은 허무합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인간의 무력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혜와 그 결과가 정비례하게 나와도 인간은 역시나 무력합니다. 전도자는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이 치른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작은 성읍에 큰 나라의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힘으로는 작은 성읍이 큰 군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은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는 멸시를 받고 가난한 자가 말하는 지혜로운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듣지도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게 되는 인생의 모습들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놀라운 결과를 이뤄내지만
아무도 그 결과를 알아주지 않게 되는 이야기. 가난한 사람이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지만 더 부유한 자나 힘 있는 기업이 그 성과를 빼앗아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전도자는 계속해서 인간의 무력함을 이야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힘을 내어 함께 나라를 지키고 회사를 지키고 가정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죄인 한 사람의 우매한 선택이나 잘못으로 인하여 모두 무너지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간의 범죄가 그러하였고 오늘날 우리 또한 한 사람의 욕심이나 잘못으로 인해 많은 것이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기업과 가정의 차원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실력을 갖추고 지혜가 있어도 좋은 결과를 이뤄낸다는 확신이 없는 인생. 좋은 결과를 이뤄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좋은 결과를 마침내 이뤄냈는데 호련히 임하는 재앙이나 다른 누군가의 잘못으로 모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면 사람은 얼마나 무력하며 인생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모순된 일이 많습니다. 실력과 결과가 정비례하지 않으며 우리의 성실과 지혜가 모두 무력하게 느껴질 정도로 해 아래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무력한 존재인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해 아래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전도자는 전도서 8장 17절에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은 능히 알아낼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도 해 아래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요. 이것이 우리 모든 인생의 현실이고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전도자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어서 또 하나의 결론을 내립니다. 이어지는 전도서 9장 1절 말씀에 전도자는 해 아래 모든 것을 살펴보니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소문 가족 여러분, 지금 성도님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마 살아오시면서 여러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마주하셨을 것입니다. 분명히 실력도 스펙도 갖췄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생각처럼 풀리지 않은 상황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뛰어난 전문가로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애써왔는데 가난한 지혜자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물고기와 새를 덮쳐오는 그물같이 호련히 임하는 큰 어려움을 마주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인생은 허무한 것이라 말하려는 듯 할 때 오히려 눈을 들어서 해 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신다고 찬양합니다. 사람은 무력하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굳건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해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됩니다. 비록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라고 해서 해 아래에서 가장 빛나는 인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가난한 지혜자처럼 해 아래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해 아래 모순되고 일그러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인생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날, 해보다 더 찬란히 빛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해 아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